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들릴 때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의 남편 될 아이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11월 첫째 날입니다. 첫째 주입니다. 자, 우리 또 한번 해보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두 번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외쳐보죠. 우리 인생의 모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내가 삶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는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입으로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룻기 강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실패하고 망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새겨보면서 이렇게 또다시 얘기할 만한 그런 이야기거리는 되지 못합니다. 주위에 보면 많은 사람이 망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 실패했다가 다시 인생의 밑바닥에서 용수철같이 튀어올라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모본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또 그 이야기가 젊은이들에게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삶의 모본으로 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또 들어보고 또 믿음의 사람이라면 간증을 듣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삶에 대해서 나누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대개 어느 한순간에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절망에서 회복돼서 성공의 가도를 달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개 어느 한순간에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돌이키고 어떤 결정을 통해서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집안의 가정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위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되새겨보고 이 룻기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이들의 가정이 회복되었고 정말 이들이 어떻게 다윗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보면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름도 없었던 룻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정으로 세워질까를 생각하고 꿈을 꾸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셨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늘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하셨던 그 정점까지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는 고백,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100번도 더 죽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셔서 결국에는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은 회복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룻이나 나오미는 스스로 회복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엘리멜렉은 죽었습니다. 길련과 말련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은 후에 세 명의 과부들이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남겨졌습니다.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룻기는 드러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삶을 철저히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은 일관성 있게 실수하고 범죄한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범죄함으로 실수해서 당연히 망해도 아무 변명할 수 없는, 멸망을 하고 좌절하고 죽어도 아무 원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면초가 같은 환경인데도 어느 한순간에 엎드려서 사방을 살펴보면 엑싯 사인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 만들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이 언약 백성들, 특별히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어떤 것들을 사용했을까요? 첫째로는 실패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망하고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우리를 실패와 멸망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범했는데도 우리의 일이 잘 풀리고 원하는 대로 된다면 잘못이 뭔 줄 몰라요. 죄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뜨거운 거 만지지 말아라 하는데 만지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딘다 하다 돼요. 그러고 자기 딴에는 왜 자기를 막아주지 않는가 해서 울겠지만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러죠. 아이들 손을 갖다 대고 뜨거. 그럼 그게 진짜 뜨거운 줄 알아요.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스스로 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왜 악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잘못을 되풀이하고 살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을 보면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내가 안 와요. 안 망해요. 사기를 쳐도 안 망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되나보다 하고 아이들 똑같아요. 아이들도요. 엄마가 매를 드나 안 드나 살살 엄마를 이렇게 이용합니다. 그것도 한번 꽝 하고 맞아야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오래 참아주시는구나, 내가 하지 말아야지라고 깨달아야 되는데요. 괜찮은가 보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괜찮아서 계속 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처음 죄를 짓는 것이 힘들지 계속해서 지으면 담대하고요 떡 먹듯이 쉬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결과가 좋지 않아야만 죄가 정말로 나쁜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로마서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로마서 6장 33절은 23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죽음이 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죽음에 눌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도 보세요. 탕자도 자기가 돼지를 치면서 돼지우리에서 쥐염내배를 먹어도 그것도 배불리 못 먹는 철저한 인생에 아주 바닥까지 가고 나니까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망하기까지 말씀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안 들립니다. 보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릴 때가 언제일까요? 철저하게 바닥에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적당한 실패는 우리의 자존심을 꺾지 않습니다. 아직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아직 안 죽었으니까, 아직 견딜만 하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철저히 망가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한순간 라반의 눈빛이 변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재산 증식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생각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위협을 느낍니다. 자기의 아내의 오빠들이 대하는 게 달라요. 자기의 장인어른이 눈빛이 달라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여러분 낮에도 별이 있습니다. 근데 별이 안 보여요. 그런데 캄캄한 밤이 돼야 별이 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패를 사용하셔 당신의 큰 섭리를 이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건 뭘까요? 과거의 기억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도는 화영검과 그룹들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뒤에도 에덴을 그리우면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돌아가려 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보세요.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배고프고 이제 죽을 것 같은 상태에서 자기가 생각이 돌아옵니다. 과거의 기억을 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바닥에 가보니까 우리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다. 종들도. 그걸 기억하는 것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살 때 풍요로웠던 생활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도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뒤 과거 베들레헴의 아름다운 과거를 자연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결단을 못 내려요.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들하고 돌아갈 생각을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어요. 아들이 다 죽었는데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죽고 나니까 좌절한 곳에서 아내는 생각이 서서 옛날 것이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애가서 3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여호와의 자비와 공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너무 힘든 가운데 내가 기억하고 또 기억했어요. 기억하고 기억하니까 여기서는 낙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마음이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내가 내 상황을 생각하고 옛날 일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낮아졌어요. 마음이 겸손해지고 나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실함이 있어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네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요나도 마찬가지죠. 뱃속에 들어가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추억하면서 마음이 낮아지고 즐거운 기억을 통해서 현실을 이겨낼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보면 갑질하는 손님들 정말 어렵죠. 정말 옛날 6년 전 10년 전에 사갖고 와서 이거 고쳐달라고 해서 말 안 듣는다고 직원들 무릎 꿇쳐놓고, 이거 백화점에서 일어나는 아주 갑질하는 손님들. 무릎 꿇은 그 직원은 얼마나 마음이 기가 막힐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직장 상사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못 살게 굽니다. 중거 없이 나를 못 살게 그래요. 또 나를 그냥 실패를 기뻐하는 경쟁자들, 지금이라도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도 가족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주먹을 불끈 쥐고 다시 해보자. 이까짓 거 욕이네 내 삶에 들어오나. 저희 어머니가 늘 그랬었어요. 야, 욕한다고 싸우지 마라. 욕이 네 속으로 들어오냐. 그냥 흘려보내라. 근데 그게 어릴 때는 욕을 받으면 안에 막 삭힙니다. 지금은 욕하면 그냥 우리들에게도 현실을 정면 돌파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힘들 때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복된 소식을 사용합니다. 복된 소식을 들려줘요. 여러분, 상황이 너무 힘들고 좌절이 되면 어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각이 부정적으로 딱 고정이 되면서 극단적으로 생각이 흐릅니다. 그때 마음을 잡지 못하면 극단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들을 권고하고 축복하시고 이제 출애굽을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갖고 와서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요. 사람이 듣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두 가지 때문에 모세의 말을 안 듣는데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환경이 너무 각박하고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막 마음이 난도질이 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나 과거의 기억이 나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상처의 아픔의 겨울이 지나면 오감이 자동으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영적인 귀가 열려요.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는 힘이 생깁니다. 마음이요, 그 베들레헴의 아름답던 과거를 기억하면서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전에는 전혀 듣지 못하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10년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오랜 세월 동안 베들레헴이 늘 가뭄만 있었을까요? 그러면 다 죽었습니다. 유다 땅 다 죽었어요. 어느 적당한 때에 비가 왔을 것이고 풍년이 돼서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모압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혀 베들레헴에 대한 소식이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나락에 떨어지고 나니까 좌절되고 낙심했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이 참 좋았지. 그때가 참 좋았다. 남편하고 결혼하고 어린 자식들 낳고 참 기쁘고 그래도 풍족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들려옵니다.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려와요. 나오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막막한 현실인 모압 땅에서 고향 베들레헴의 소식이 들려요. 네, 여러분,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6절 보면요, 권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권고하사. 이 권고라는 이 파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찾아오셨다, 목적을 갖고 방문하셨다,
돌보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좋은 소식은 복된 소식을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뭄이 끝났다가 아니에요. 풍년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을 찾아오셔서 축복하고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방문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결코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셨는지를 아는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놀라운 단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하나님께서 이야기했어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뭐 한다고요?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너희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직접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400년 동안 우리가 종살이되는 내두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상황 아세요? 우리 형편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긴 뭘 아시겠어요? 우리 기도 한 번도 안 들어줬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내가 찾아와서 다 봤다는 거예요. 자, 4장 31절 보세요. 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예, 돌아보시고라는 단어가 파카드예요.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다 봤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멀리 있으면서 너희들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그 하나님의 불과 같은 눈으로 다 상황을 봤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65편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가장 아름답게 사용됐습니다. 시편 65편에 9절부터 13절입니다.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결과는 엄청난 거예요. 시편 65편 9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케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상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였음에 저희가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대단하죠. 하나님이 땅에 찾아오시니까 땅이 풍족해졌다는 것이에요. 연사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풍성,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고의 결과는 실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슬람,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들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 있어요. 나오미의 귀에 하나님의 회복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 그들의 농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배후에서 역사하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소식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스가랴 10장입니다. 스가랴. 구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스가랴. 말라기 바로 전인데요. 구약에서 끝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10장 8절.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나 생각됩니다. 스가랴 1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이 휘파람을 불어요. 휘파람을요. 휙휙 불어요. 이게 뭘까요? 목자가 자기 양들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휘리릭 휘리릭 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I will signal for them and gather them in. 휘파람을 휙 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에 우리 주인이 부른다? 그래서 하나님 그 언약의 백성들이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의 양떼를 부르는 소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양들을 우리로 모이기 위해서 휘파람을 부는 목동같이 선한 목자 하나님이 누굴 부르고 있어요? 나오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야, 이젠 돌아와야지. 이제 우리로 돌아와야지. 넌 너무 멀리 갔어. 너무 오래 있었어. 돌아와. 휘파람을 휙 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소리가 평상시에 영적으로 경건하다면 들리겠지만 경건치 못할 때는 안 들립니다. 주님이 지금도 여러 곳에서 휘파람 불잖아요. 천재지변 막 그냥 뭐 별의별 일이 막 나타나면서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곧 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들려요. 근데 이 나오미는 고난을 통해서 바닥으로 내려가고 그러다가 기억을 하면서 옛날 하나님이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할 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 하나님의 소리에 베들레헴으로 나오미가 돌아갑니다. 6절을 보면 참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사인을 느끼고 나오미는 살 길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결정합니다. 자, 6절을 보면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죠? 들었으므로 일어나 돌아오려. 이게 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일어났다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여 있습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의 회복의 사인을 듣자 모압 땅에서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고 벌떡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일어나 가라 얘기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남자같이 일어나 서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를 듣고 영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베들레헴에 향한 하나님의 소식은 자신의 삶에 임한 복음으로 들렸습니다. 이 들음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믿음을 만들었어요. 이 믿음이 그를 행동하는 삶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생활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작지만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깨달음을 결코 억누르지 마세요.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향해 움직이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오미는 결단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기 보면 6절에 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의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려 하여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돌아가려 하여.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슈브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는 회개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뭐라 하니까 돌이키라, 너희는 돌이키라, 그러면 살리라. 돌아오라, 언제까지 이렇게 살리겠느냐.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오미의 삶 전체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떠나지 말아야 될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땅, 자기가 속해 있지 않은 현실 모압에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언약의 땅인 유다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결심합니다. 저는 모압 땅은 나오미에게는 파란만장한 땅이죠. 그들에게 양식과 생명을 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인간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오미는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원위치라고 얘기합니다. 원위치, return, 원위치. 하나님을 깨닫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예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올바른 삶은 원위치입니다. 자기의 포지션을 갖는 것이에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언약 안에 있어야 합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말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라면 주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편안하고 아무리 럭셔리하고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아무리 큰 명예가 있다 하더라도 주 밖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면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까지는 좋아요. 길을 행했다. 그래야 끝내야 되는데요. 행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나오미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이 나오미가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자부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다가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잘못된 제안을 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참 재밌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환경에서 나오니 뭐랍니까? 너희들 돌아가라 3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두 이방 며느리에게는 돌아가라, 반대로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 이야기를 듣고 실제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14절에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고 돌아가요. 여러분 언뜻 보면 야, 시어머니가 참 정이 많다는 거죠. 언뜻 보면 야, 과부가 된 두 며느리의 새 출발을 시키려고 하는 정말 멋진,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설교도 들었어요.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설교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5절 16절을 읽으면 이게 왜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5절 16절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만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15절 보세요. 내 신에게로 돌아가라는 게 내 신에게로. 여기 며느리들의 신과 백성은 누굽니까? 나오미의 신과 백성은 누구예요? 과거 며느리들의 신은 모압의 신 그모스입니다. 인신제사를 드리는 우상입니다. 백성은 모압 족속입니다. 나오미의 신은 하나님이고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교회. 결국 나오미는 며느리를 전도해서 예수 믿고 교회 오고 했다가 이제는 예수 믿지 말고 옛생활로 돌아가라 하는 거죠. 너 옛날 믿던 남녀 호랑각교로 불교로 이슬람으로 그냥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서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하셋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너희들이 있기를. 아니 불교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모압 신에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 할 말입니까? 그럼 왜 나오미가 이런 제안을 하게 됐을까요? 어쩌면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자신의 오랜 세월 동안 이방 삶이 탄로날지도 모르기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자신이 앞으로 직면해야 될 현실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과부 신세가 돼서 비참한 몰골로 고향에 돌아가는데 혼자 온 것도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창피한데 과부된 이방 며느리를 데려옵니다. 우리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 보면 파란 눈의 며느리를 데려오는 거예요. 파란 눈의 며느리. 말도 안 통하는. 한국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이구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남편 먼저 보내, 두 아들 죽어. 아이고 저 파란 눈 며느리, 말도 안 통한 며느리 저 데려왔어. 뭐 자랑이라고 저를 데려오나 저걸 뭐. 제정신이 아니구만. 아마 혀를 찼을 것이에요. 손가락질하고 말 안 하지만 수근수근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영적인 원위치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기의 결정에 두 며느리가 순복하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오미가 해야 될 말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얘들아, 우리가 비록 여기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너희들이 베들레헴에 들어가면 말도 안 타고 많은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를 테니 어렵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있던 땅을 축복했다면 살 길이 열릴 거야. 끝까지 견뎌다오. 잘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이겨보자. 이 애미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베들레헴으로 부르신다. 축복의 땅으로 부르신다. 함께 가자 라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잘못된 타협의 제안에 오르바는 갑니다. 근데 14절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줄중 끊으세요. 붙쫓았더라. 좋은 단어예요.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창세기 2장의 결혼식에 쓰였습니다. 남편이 아내와 함께 연합하여라고 하는 연합이라는 단어가 다바크랍니다. 이 얘기 뭐예요? 룻이 나오미의 심령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 몸은 둘이지만 마음은 하나라는 거지. 룻은 믿음을 택했습니다. 현실보다 심오의 깨달음에서 느끼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새로 예수 믿은 베이비 크리스천이 소위 모태신앙, 자기를 전도한 전도하면서 믿음이 더 나아요. 여러분 평생 예수 믿었다가도요, 한 번 결정 잘못하고 한 번 말 잘못하면 수치를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기도하고 말하자. 생각하고 말하자.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부끄럼 당할 수 있어요. 모태신앙 자랑할 거 없어요. 그냥 바닥, 말 한마디로 그냥 바닥에. 근데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룻기는 전략적으로 룻이 어떤 여인인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만 교훈을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라.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좁혀라. 거리를 두면 안 돼요. 막장 인생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삽니다. 휘파람을 불면서 당신의 품으로 불어주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사람을 찾아가지 마세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사람과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우리를 영원히 도와줄 수 없어요. 정말 그냥 팥뿌리 검은 머리 팥뿌리도 함께하고 한날 한 시간에 꽥 하고 죽자고 그랬던 남편이 먼저 가요. 자식도 앞서 가요. 하나님만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면 바로 돌이키십시오. 깨달았으면 결단하세요. 일어나세요. 벌떡 일어나세요.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 돌아가시오. 두 번째로는요, 영적 원리를 붙잡으십시오. 영적 원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현실, 세상 풍조, 경험을 택하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을 택하지 마세요. 타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땅 때문에 어떤 물 때문에 리소스 때문에 싸웁니다. 자, 그런데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랍니다. 너는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택하고 네가 택해라 얘기합니다.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아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던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롯을 보면 롯이 처음에는 소돔성 앞에 장막을 짓고 삽니다. 그러다가 잡혀가요. 잡혀가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는 318명을 데려가서 다시 이렇게 풀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 화돼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발 한번 잘못 들이면 그게 소돔성으로 들어가는 결과까지 나오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영적인 원리 원칙을 따르세요. 변화무쌍한 세상의 법칙, 도리를 따르면 실족해요.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 것과 영적인 것을 적당히 섞으면 안 돼요. 적당히 혼합하면 거기서 탈이 나는 거지. 사고는 이렇게 적당히 섞어 놓은 곳에서 사고가 납니다. 단절해야 합니다. 영적인 원리를 택했으면 미련 없이 세상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돌이키라는 소리가 들리면 지체하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영적 원리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력 질주하세요.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달려가세요. 그러면 살고 회복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롯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을 찾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는 영적인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